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체포되신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불법적인 체포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급하게 급조된 불법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최고 의결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회원은 70명입니다. 의장을 포함하면 71명인데 그 재판은 밤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절기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금요일 밤부터 절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절기입니다. 한밤중이다. 그런데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이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을 몰아세우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명 수제자다운 베드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안타깝습니다. 5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똑같이 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가 신문당하고 재판을 당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까지 한 베드로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인간이라 연약했어요. 멀찍이서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돌출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만져 고치시긴 했지만 이 일로 베드로의 얼굴은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은 다 보이지를 못합니다. 자, 멀찍이서 어떻게 되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거기 하인들이 속한 곳,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슬쩍 들어가서 군중처럼 앉아서 불을 쬐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까?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까? 멀리 여기서 지켜보다가 도망갈 상황이 되면 도망칠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정말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거리 유지, 이것이 당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하면, 열심 내면, 세상은요 열심 내고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일을 몰아줍니다. 정상적인 집에서 누가 일을 뭐라 합니까? 엄마가 뭐라 해요. 여보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것 좀 해줘. 이게 정상적인 집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몰아세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해요. 교육자들도 일이 몰려갑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일 시키기도 힘들고, 하는 사람은 기쁘게 일하니까 조금만 더 점점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세상의 이제 습관들이 좀 멀찍이 서는 게 아주 사회적인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가까이 붙었던 수제자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멀찍이 있어야 되겠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당장 생겨난 모습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약하여 그는 잠만 잤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내가 살아도 한평생, 죽어도 한평생 이렇게 힘들어도 똑같고 덜 힘들어서 쉬는 것도 똑같고 어차피 힘든 건데 더 열심히 내다가 헌신하다가 수고하다 가야지. 이런 마음은 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믿음인 것이죠. 작은 일에도 피곤하다, 난 못한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요, 주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리 문제예요. 멀찍이 따르는 것은 그 마음의 경계선에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완전히 떠나갈 수도 없고 하는 경계선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이 심해지면 순간에 기회주의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관망하는 사람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다가가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멀고 멀리하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주님께 가까이 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아시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좀 힘드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듣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누구 열심히 안 하는데 목사님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멀찍이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상처가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멀찍이 있는 사람들은 버럭 경계선에서 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참 신기한 예가 나옵니다. 멀찍이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봐요. 멀리서. 그 눈이 마주쳐요. 멀찍이. 누가복음은 왜 누가는 그렇게 했을까? 의사라 그렇게 썼을까? 왜 눈을 마주치는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서 열심히 안 내면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말 없어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 지금 눈 마주치시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마주치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 시작이 멀찍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교회 몇 년 다닌 게 뭐가 중요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뭘 중요합니까? 늘 멀찍이 있는데 멀찍이 다닌 교인이 무슨 교인입니까? 어떻게 그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1년을 다녔어도 제자인 거지. 멀찍이 있는 사람이 무슨 10년, 20년을 다녀도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제자는 주님 가까이서 단 1년이라도, 단 2년이라도 헌신한 사람이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할 때, 좋을 때만 따른다면 제자는 아니니까요.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는 제자로서 정체성이 흔들렸을 겁니다. 따를까 말 것인가. 멀찍이의 태도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함께 동참할 건가, 멀리 있을 것인가.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다시 지어주셨을까요? 시몬으로 살았을 때 늘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시몬으로 살았을 때 늘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으로 살았을 때 늘 멀찍이 섰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멀찍이 따르는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잘 흔들렸던 사람, 이리저리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제자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참 힘듭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 닥쳤는데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 믿음도 흘린다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은 원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태워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유령인가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되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나도 걸어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걸으라 오라 하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놀랍습니다. 감격합니다 하면서 바다 위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순간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왜 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왜 의심했느냐? 상황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바람이 불고요. 바다는 파도가 치고요. 풍랑이 이는 것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뺏기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숨 쉬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힘든 겁니다. 다 힘든데 묵묵히 기도하자. 이게 교회죠. 이게 성도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우리 기도하자. 힘내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못 본 것 같고 힘들어할 때, 아이들이 시험 못 보고 힘든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몇 점이야 빨리 말해. 그걸 시험 치다가 맞았어. 참 훌륭하게 키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면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쳐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만 파도가 쳐도 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온갖 파도가 나를 덮쳐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파도가 쳐도 이 파도가 커지면 어떡하지? 점점 커지면 어떡하지? 바람도 부네? 그러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런 부모가 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완전히 다른 대조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에 혹독한 신문을 받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일치를 얻지 못하더라.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이려고 몰아드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61절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지 않으셨다. 오히려 초연하셨다. 비난과 말도 안 되는
공격에도 예수님은 초연하셨다. 흔들리지 않으셨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눈물부터 쏟겠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으로 쏟아붓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을 통해서 볼 예수님의 모습은 이 위협적인 분위기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반석 같은 예수님을 봅니다. 베드로는 이름은 반석이지만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누가 무너질까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평소에 멀찍이 예수 믿던 사람들, 어려울 때 신앙은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으로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신자,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 세상이 흔들리면서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도 그동안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이 롯의 아내는 우리 재산이 무너지면 어떨까? 불타면 어떨까?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찍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사역자들이 자꾸 앞으로 앉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가대원이 있습니다. 반주자도 있고요. 각종 은사를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봉사를 할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나에게 하기를 원할까? 앞자리에 앉는 봉사를 해야지. 중요한 봉사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채워주는 봉사를 해야지. 앞자리에 말이야 여기까지. 제가 다녔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처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또 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자리에 밧줄을 아주 그냥 줄다리기 밧줄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요 앞에서부터 교인이 오면 안내위원은 그 밧줄을 열어드리는 밧줄을 하는 거예요. 안내위원은 밧줄을 열어야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안내위원은 밧줄을 열어요. 그럼 여기 앉으면 그 다음 밧줄을 열어요. 그래갖고 앞에서부터 쫙 함께해요. 축도합니다. 밧줄을 열어야 나가죠. 축도가 끝났어요. 앞에서부터 열어줘요. 뒤에서부터 도망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밧줄로 막혀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그 목사님은. 밧줄을 열지 않았는데 밧줄을 치고 나간다? 옛날 목사님은요 막 욕했어요. 여러분요 욕하지 않는 목사 밑에 살아서 그런 걸 모르죠. 막 욕했어요.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밧줄을 열어야 나가니까 항상 축도에도 목사님이 앞에서 나가시면 뒤에서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사 가서 밧줄 넣기 전에 앞자리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은사가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앞자리 예배 봉사.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자리 기도하겠습니다.